구역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텐데요.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만큼 한 절씩 차분히 교독하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발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물이나 소스나 큰 솥에나 가마에 실어 넣어 발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갈 때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자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로 빼앗으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수많고 이곳에 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살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같이 자기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울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행하면서 수르는 여인들과 음식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위하여 말라 내게 그들 소문이 좋지 아니하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자를 내라 비난하여 내 앞에서 애굽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부부들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하나 둘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의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눈이와 미세가 하늘에 주었으니 그 둘이 가난할 그 일이 내게 무슨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는 사람이 각기 가서 하는 것과 떡 덩어리를 위하여 내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한 하나를 맡겨 내게
어린이 주일 설교로 어두운 시대의 등불을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아이들의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다 있지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TV 영상 매체에 의해서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가고 또 음란의 영과 또 폭력적인 영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만 해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와 마음의 쓴뿌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증오가 있고 상처와 쓴뿌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가정마다 죄를 주어서 아이들을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쓴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왕따 현상이나 혹은 자살을 하게 만들어서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이 시대에 민족의 투자로 이 시대에 그런 큰 인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거의 엄마들은요, 자녀 교육을 하는데 매어 삽니다. 우리 교회 스케줄도 저희가 오전에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엄마들은 대부분 다 오전 예배를 참석하세요. 왜냐하면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마치고 가면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엄마들이 거의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 민족의 등불로 세상의 소망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주제 말씀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노예 계성을 빼시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먹고 입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부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면서 자기의 죄성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 내용을 보면 사사기의 내용이 어때요? 죄의 쳇바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이방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대적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살면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죄의 쳇바퀴가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이 후반에 보면 두 가지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첩을 둡니다. 제사장이 첩을 두는데 근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요.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첩을 잡으러 그 첩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베들레헴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어느 집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동네에 건달들이 다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제사장 내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관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바로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성적 문화에 취해서 동성애가 판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비겁한 제사장과 그 집 주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는 안 나가고 그 첩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첩이 밤새도록 그 건달들한테 몹쓸 짓을 당해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분노한 제사장이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첩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편지를 다 써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바로 이 첩의 토막 시체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머지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던 내용이 바로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죄성을 따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제사장이 첩을 두고 첩이 바람이 나고 또 동성애가 판치고 사회가 극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시대의 등불로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의 그 오랜 기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낳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사무엘은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무너진 신앙을 개혁하고 또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고 또 민족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시대의 등불이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울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시대를 쫓아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멸망하는 사람들과 또 시대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사무엘과 같은 인생들이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과 영성은 어땠는지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은 직업이 뭐냐? 그들 또한 대제사장, 아론 계열,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받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뜻은 알다, 체험하다, 즉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삼지창을 가지고 나와서 14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그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구별한 양식이 있어요. 흔든 뒷다리와 가슴살은 먹어도 되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날고기를 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내라. 내가 원하는 부위, 맛있는데 그냥 찝히는 대로 다 낼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것을 중간에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그 17절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하느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이제는 어떤 일까지 하죠? 회막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동침을 하네. 여기서 동침을 하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다, 잠자를 같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추행을 넘어서 성폭행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고 하나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엘리에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에 있던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책망하지만 25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제사장인 그들이 교회 문화 가운데서 자랐고 목사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랐지만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타락 때문에 종교주의자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무너집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전체 사회가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이 전쟁에 갖고 나갔다가 이 패역한 백성들, 이 패역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종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호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전의식. 하나님이 날 늘 지켜보고 계신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는 그런 귀한 종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엘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가 자기 소설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교회를 주시니라. 너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2절을 보면 어디서 자고 있죠?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근데 사무엘은 3절을 보면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누워 있는 장소가 달라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누워 있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하고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누워서 밤지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호미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의 원인은 뭐냐? 따져봅시다. 부모의 영성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성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왜 호미와 비느하스가 목사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역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책망하는 내용을 들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한 절씩 34절까지 교독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계열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을 삼으셨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 집안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재물과 예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29절에 보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나오는데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더 사랑하여서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식이 우상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자식이 우상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식들을 살찌게 하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혹 이 말씀이 걸림이 되시는 분들은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부터 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핵심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높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은 결국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이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반복이 돼. 36절을 보면 36절의 끝 36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식이 우상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나는 가장 소중했던 그 아들, 잉태하지 못해서 고통하던 한나가 그 아들을 낳아서 누구께 바치죠? 하나님께 바쳐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큰 힘을 만드시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비참한 죄를 받잖아요.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식들 때문에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 법궤 갖고 나갔다가 법궤 뺏기고 전쟁에 패하고 그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졌고 그 소식을 듣고 홈리와 비나스의 부인이 되었던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해산하다 죽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의 문제였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우상 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있는 엘리의 모습. 꼭 여러분 걸림이 되시면 절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달랐어요.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 한나는 뭐가 달랐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뭘 만들어 갔다고 되어 있죠? 작은 겉옷.
근데 이 날샘,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을 주석을 보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에 작은 겉옷에 별표가 쳐져 있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작은 겉옷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다. 한나가 사무엘을 1년 만에 찾아가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간 이유는 그 아들이 장차 이 민족을 이끌어갈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옷을 만들고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입히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이 민족을 이끌어갈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너는 장차 이 민족을 각성하게 될, 영적으로 공시킬 대제사장이 될 거야 라는 비전과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비전을, 그 소망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사무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는 자식이 우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한나를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셔서 장차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만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닮아갈 거예요. 그러나 한나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자식은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시는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인물이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동성애가 판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300만 원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가정에 죄악이 판치고 다음 세대는 방황하고 있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민족의 소망이 되는 통일한국 시대의 지도자를 만들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자녀의 신앙은요 교회에서의 교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 동기들이 30명이 넘었는데 그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막 울고불고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기도하던 애들이 청년이 되니까 부모님이 믿는 아이들은 교회에 남는데 부모님 믿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신앙의 연주가 있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믿음의 불을 내리고 지키지만 바람막이가 없는 아이들은 다 떠나는구나. 조금만 위기가 오면 떠나는구나.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가정사역과 부모 교육에 중점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영성훈련,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제자훈련을 만들었고 결국은 부모님이 바로 서지 못하면 아이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인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인 여러분들이 다뤄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랄지라도 실패해요. 엘리 아들들 아버지의 직분이 뭐였어요? 대제사장. 그들이 교회 문화 가운데 안 자랐나요? 자랐죠. 결론이 어때요? 내 직분이 뭐냐? 우리 아이가 교회 문화 가운데 자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과 사랑 안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서 부모의 등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등을 통하여서 부모의 인격을 통하여서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199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집에 화재가 났는데 부부가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부부는 칼에 무참히 찔려 죽은 거예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 부부를 죽인 것은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강남의 100억대 부자였던 그 집의 아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부모님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은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 부모님을 죽인 그 학생이 고1 때 여름 수련회 때 집회를 했는데 이 아이가 울며 불며 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그동안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도 했지만 엉망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고등부의 부장이었대요. 부장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고3이 되자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좋은 데 가야 되니까 당분간 교회가 보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아이는 혼자 교회 나가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립니다. 아이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대학을 떨어져요. 부모는 창피하다고 돈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보내준 돈으로 그곳에서 술 먹고 마약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다시 한국으로 그 아이를 부르지만 그 아이는 변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방치한 부모를 그 100억대 재산을 노리고 살려하게 됩니다.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갔다고 해요. 너 왜 그랬냐? 부모가 너무 미웠대. 이중적인 부모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 저 고1 때 그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우리 아이가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란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그 영성이, 그 뿌리가 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홈리와 디나스처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되게 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흐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열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향해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들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영성은 자녀에게 흘러가고 결국 부모의 영성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한나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엘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은 사무엘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혼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이 한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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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을 우상 삼아 살아감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쓰임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정치도자, 종교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559장 다시 마치겠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식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에 사무엘을 맡길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을 살찌게 함으로 멸망했던 엘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살아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 성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